오늘은 곱하기 0이 아닌 더하기 1의 성도라고 하는 다소 복잡한, 다소 산수적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가정에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동생 가정에는 자녀가 없으니 형의 마음이 내 자녀 중 하나라도 줄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식탁에 둘러앉은 10명의 자녀를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첫째를 줄까? 첫정인데 주지는 못하겠고, 둘째를 줄까? 첫째 때문에 치여 지낸 시간들을 생각하니 둘째를 못 주겠고, 셋째를 줄까 했더니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지라, 또 넷째를 줄까 했더니 그놈의 눈썹이 꼭 자기를 닮았습니다. 다섯째를 줄까 했는데 엄마 앞에서 얼마나 애교를 부리는지, 여섯째를 줄까 했는데 여섯째는 낯을 가리고 아직 말이 늦습니다. 일곱째는 어젯밤에도 지도를 그렸습니다. 여덟째는 그런 형에게 꼭 달라붙어 있는 여덟째입니다. 아홉째는 그 어린 것이 갓 태어난 동생을 끔찍히 사랑하죠. 10번째, 이제 나온 그 뜨끈뜨끈한 막둥이를 어떻게 줄 수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어느 자녀든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파야 되고, 자녀가 실수했는데도 그 책임이 다 부모 같아 잠을 못 이루는 것,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요 아비의 마음입니다. 특히나 아프고 여린 자녀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향하여 나가죠. 그러나 자녀들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도 부모에게 고마움이 되는 존재가 있습니다. 부족한 부모 밑에서 이렇게 커준 것이 참 고맙고 자랑스럽다, 이런 기쁨을 주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부모의 일평생 짐이 되고 괴로움이 되고 근심을 안겨주는 그러한 자녀도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녀입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 말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지금 보면 참 기쁘다, 참 좋다, 이런 기쁨을 주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만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근심을 안겨주는 자녀입니까? 신약 성경 요한 3서 4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어떤 게 없다? 더 기쁜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요, 그저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하면 하나님은 꼭 나처럼, 오늘 주일에 나오신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처럼 무표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좋고 싫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슬퍼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괴로울 때가 있으신 분이고요, 하나님 어떤 때는 참 마음이 흐뭇해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녀라고 하는 주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입가에 흐뭇함과 그리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기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나 예수님 믿어 이런 것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내 안에서 굳어진 신앙 방식을 계속 따라 생활하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것 아니죠. 오랜 신앙생활로 인하여 고착화된 자기 신앙 철학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기쁘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삶의 다양한 국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실천하면서 좀 실수해도 그렇게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쓰는 자녀를 보면 너무 기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하나님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 하나님께서도요, 기쁜 일이 있고요, 더 기쁜 일이 있으시고요,
슬픈 일이 있으시고 더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을 웃게 만들려고 애쓰면은 그 사람 사랑하는 거죠. 무슨 말 한마디, 무슨 행동하면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그 사람이 좋아할까? 그 사람이 웃을까? 그 사람이 기분 좋을까? 그렇게 행동하면요, 그 사람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처를 사랑하고 또 사랑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좋아하지? 또 어떻게 하면 웃게 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식하는 것이죠. 뭐 연애를 많이 못한 사람 이야기니까 너무 귀담아 듣지는 마시고요. 그러나 아마 동일한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행동과 말씨가 수반되기 마련입니다. 역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마음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과 누군가의 생각과 그 사람의 표정과 그런 것을 전혀 헤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지난 한 주는 얼마나 바쁘고 분주했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의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께 뭘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기쁨을 의식하면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외에는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어떠한 기쁨을, 혹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 어떠한 슬픔을,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무정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에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교인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내려온 곳은 안디옥, 즉 이방 교회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 교회에서 얼마간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굳이 왔을까? 그리고 그들은 와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표징이죠. 그러나 이것은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할례인 것이죠. 그런데 어찌된 연유인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한 이들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 하는 이야기란, 너희들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는 구약의 백성이요,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민들인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꼭 잘 들어라. 예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약 전통인 할례를 받아야 너희들의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헛된 말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지경입니까? 이들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는 뜻하지 않은 다툼과 변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들의 이 고집스러운 주장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얼마간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게 된 것이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방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즐거이 전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들을 기꺼이 성령의 이름으로 파송한 안디옥 교회에 다시 혼란함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 교회로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더베에서 우리는 구약의 이야기, 우리는 율법과 전통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증거하였는데,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로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시대가 확실히 열렸구나,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될 터인데 15장 5절에 보시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파 중에 어떠한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출신인 것이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이들의 사고방식과 논리방식은 여전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옛적 바리새인, 옛적 구약 율법, 옛적 구약 준수에 아직도 목이 메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방인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쯤 되면 바나바와 바울이 눈치를 챘죠. 아하, 예루살렘 교회에서 굳이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구나. 그 속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경험한 낙심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수다한 이방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영원히 돌아오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안디옥 교회에 불쑥 찾아와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구약의 율례를 주장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성도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낙심이 크겠습니까? 이 땅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곱하기 0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더하기 1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곱하기 0. 우리 성도님들 재산이 얼마나 되어 있으신지, 빚이 많죠? 이자도 내셔야 될 거 많을 겁니다. 거기에다 곱하기 0을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에 곱하기 0을 하면 그 값은 졸지에 0이 되고 말죠. 곱하기 0의 사람이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0으로 무효화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곱하기 0의 인생입니다. 이에 비해서 더하기 1의 인생은 무엇일까요? 그 곱하기 0으로 인해서 허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곳을 소박한 마음, 목소리 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위한 작은 헌신의 마음으로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더하기 1의 사람이죠. 안타깝지만 하나님 나라, 이 지상에는요, 곱하기 0을 하는 신자와 그리고 더하기 2를 하는 신자가 함께 공존하면서 생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신뢰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그러니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먼 안디옥 교회까지 굳이 와서 구약의 전통과 구약의 율법과 구약의 할례를 운운하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이들은 영락없는 곱하기 0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다시 무너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수축하고 어째본지 세우려고 부단히 애쓰는 사람, 그들이 누굴까요? 바나바와 바울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드는 곱하기 0의 신자들 앞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베드로는 더하기 1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과거의 율법과 과거의 전통을 운운하는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러한 새로운 시대 가운데 또 그 멍에를 목에다가 걸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가 그 멍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더냐? 이전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왜 함께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는 하나님 나라에 곱하기 0을 하면서 신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있습니다.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는 잘 모르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까지의 거리가요 500km입니다. 500km.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500km 떨어진 곳에서 주일 예배 우리 교회로 오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 이 사람들의 열심을 누가 감당합니까?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과거의 율법을 운운하는 이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믿어? 이것은 바리새인들 사람들 속에서는 완전한 배교자, 그리고 완전한 배신자입니다. 그러한 핍박과 그런 어려움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은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참 놀라운 헌신자요, 놀라운 결단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영락없는 하나님 나라의 곱하기 0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니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그 자리에서 멈췄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깨어져 도달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하면 늘 책상 앞에서 그냥 묵상하다가 딱 뭔가 착상되는 것, 그 정도로 우리가 깨닫는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요, 자기가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태도, 깨어짐 없이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도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깨어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지지 않고 무엇을 하느냐? 그냥 열심히 믿습니다. 그냥 열심입니다, 열심. 그냥 진심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깨어짐이고 자기 부정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보입니까? 자기 주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집착이 엄청나게 강화됩니다. 제가 며칠 전 이렇게 4.19 공원에 이렇게 가서 앉아 있는데 교인으로 보이는 두 분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고 왜 그 좋은 4.19 공원의 민주묘지 앞에서 교회와 다른 성도에 대한 험담의 이야기를 하는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서 함께 나누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 자기가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다 됐다. 이런 것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인생이니 이제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여 내 안에 누가 사는 것? 예수님이 사시는 삶의 방식으로 나를 전환시키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은 내가 하지만 그러나 내 말씨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도록 내 이전의 말씨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서 주님이 사시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자기 깨어짐의 선포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깨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부인하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깨어짐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일 것 같은 열심을 선택합니다. 그저 깨어짐 없는 열심, 열정, 그리고 자기 전심.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목사님 오신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좀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피부가 뽀얀 분이 오셨다면 얼마나 교회가 더 밝아졌을까. 30, 40대 너무 뛰어다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진정 교회를 밝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권사님께서 통화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요즘 제가 몰랐는데 이제까지 너무 내 고집, 내 주장으로 살아왔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깨어져도 저는 좋아요. 더 많이 깨어져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 열심으로 곱하기 0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믿은 이후에 내가 가야 할 길은 깨어지는 것이구나. 나를 부인하는 것이구나. 내 집착, 내 주장 내려놓는 것이구나. 거기에 자유가 있구나. 그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더하기 1을 만들어가는 신자들도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연세가 지긋하신 집사님께서 전화 한 통화를 받으셨대요. 누구세요? 그러니까는 우리 수유중앙교회 아무개 집사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웬일로 전화를 하셨습니까? 어르신, 제가 점심 한 끼 함께 대접하고자 인사도 드릴 겸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나셔가지고요, 맛있는 점심 한 끼를 잡수셨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따스하다. 참 어느 집사님이신지 그렇게 살피셔서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점심 한 끼 대접하시는 그 손길. 그러한 것이야말로 더하기 1의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까지 온 그 사람들의 열정. 사실 그들도 뭔가 하나님 나라에 더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곱하기 인생의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짐의 시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저 열심, 그저 나를 알아줌,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외에는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늘 곱하기 0이 되고 만 것이죠. 곱하기 0의 신자들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자기 깨어짐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만나 오늘 하나님을 만나 내가 어떻게 깨어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만 남아있을까요?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어떻게 내 생활과 우리 가정을 도와주셨는지 하는 간증 정도가 있을 뿐
평범한 나의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들과의 만남과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참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깨어지고 내가 어떻게 나를 부정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그러나 이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이러한 깨어짐의 이야기가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신앙은 큰 문제가 없고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 하나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그것을 못 알아준다는 불평과 자기 의만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불붙는 생명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다시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구약의 전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옛적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노력을 하셨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덮여진 바로 이러한 시각을 하나님께서 비늘처럼 재해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는 정말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오늘 자신을 깨트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삶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는 없고 과거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전통의 이야기, 할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이 어떻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많은 한국 교회가 그러하듯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역시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어미가 해산의 때가 가까이 오면 고통이 더하듯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위한 시간으로 여겨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아픔을 잘 견뎌오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가 50주년이 지났다고 해서 없던 일처럼 해결되지 않음을 제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교회의 과거의 늪으로 저를 끌고 가십니다. 목사님께서 모르시는 미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재미난 과거의 세계로 목사님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성도 여러분, 저를 그 과거의 늪으로 초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웃는 얼굴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공감을 하지만 제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설거지할 시간은 아니죠. 눈이 반짝이도록 설거지를 할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밥상을 차려야 될 때가 아닙니까? 과거의 부엌에서 설거지만을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의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주님 앞에 새롭게 밥상을 차려 식탁을 마련해가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수다한 사람들이 주의 교회로 온 것처럼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을 위하여 초청할 때가 지금이 아닙니까? 솔로몬에게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왔죠. 아기는 하나인데 엄마라는 사람은 둘이니 하나는 가짜죠. 짝퉁이죠. 하나는 진짜 엄마입니다. 솔로몬이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2분의 1씩 나눠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울부짖습니다. 아기를 살려주십시오. 칼로 아기를 반으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아기를 키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아기가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어미의 권리를 저 가짜 어미에게 양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미는 누구죠? 기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누구가 길러도 좋다는 것, 그것이 참된 어미입니다. 참된 신자는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고자 하는 모든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옳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맞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참 신자는 아닙니다. 내가 누려야 좋다고 말하는 것, 그것 아니죠. 이 어미는 자신의 아기를 기를 수 없는 그 고통을 고스란히 마음에 품습니다. 그리고 그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허락해 줍니다. 참된 신자는 누구일까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깨어짐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참된 신자요. 더하기 1의 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요 성도라 하면서도 이처럼 자기 깨어짐이 없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성도야말로 지상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타깝지만 천상의 교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요, 지상교회의 교인과 천상교회의 교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천상교회, 지상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다 함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상교회의 성도로 살다가 지상교회에서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인들은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나아가는 신자가 있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를,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곱하기 0으로 만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먼 안디옥 교회에 이르기는 할지언정, 그러나 결코 그들은 천상의 교회에 이르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상에 이르는 길은 지도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길은 우리의 두 발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 깨어짐의 길을 가는 신자야말로 일순간 지상교회에서 머물겠지만 그는 천상교회로 올라갈 것입니다. 지상의 교인과 천상의 교인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공존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부르시는 날에는 양과 염소가 결코 같이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부도 오늘 있지만 청년부 안에서 어떤 나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함께 모이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교회는 나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들로 차 있습니까? 최근에 어떤 일, 어떤 관계 속에서 아이고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자기 깨어짐의 이야기, 자기 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전에 예수님 믿었던 이야기, 그저 기도했더니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은혜가 있었음에 그런 이야기로만 가득 차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가치관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유 내가 어리석었어, 나는 참 한참 깨어져야 하고 나는 참 한참 새롭게 빚어져야 돼,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놓여져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를 마치면서 내년에 또 교회는 지속적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행함과 헌신과 열정이 곱하기 0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곱하기 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결과는 0입니다. 더하기 1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벽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깨어짐 없는 신앙생활을 멈추시고 곱하기 0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리는 없는데 더하기 1로 주님 앞에 깨어짐의 인생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곱하기가 아니라 소박한 성도들의 더하기 1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나니 우리 모두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쳐지지 않게 하시고 자기 깨어짐의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는 자기 열심이 아닌 지상교회에서 과연 천상교회로 나가는 깨어짐의 성도인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과거의 이야기, 과거의 늪,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시비에서 벗어나 오늘의 이야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가 얼마만큼 깨어진 주님의 교회인지 자기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